은혜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편지에 대한 추억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편지에 대한 추억. 마음 먹고 오늘은 책상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하게 되고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볼 때가 있죠.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고 또 군에서 받았던 부모님의 편지를 하나둘 꺼내 읽다가 추억에 젖어서 어느새 책상 정리는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식이 바뀌었어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 DM, SNS, 메신저로 그 편지 형식은 달라졌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장인 초등학생 아들이 왜 갑자기 엄마에게 편지를 쓸까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유학 중인 딸이 왜 아빠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쓸까요? 용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20살 청년이 왜 자매에게 편지를 쓸까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무청장께서 우리 집에 편지를 보낸 것은 아들 군대 보내라는 뜻이고, 경찰서장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은 신호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2권이 편지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저자여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고, 교회가 태동했던 그 시기, 초대교회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역시 편지입니다. AD 1세기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법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왠지 모를 불안함과 지친 표정의 한 사람이, 한 성도가 누군가로부터 두루마리 한 통을 건네받죠. 두루마리 봉인을 뜯고 편지를 읽으면서 때로 가슴이 먹먹하여 쉬었다가 읽었다가 쉬었다가 읽었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성도의 표정은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변했고, 이 편지를 또 다른 성도가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두루마리를 공동체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그 편지를 돌려 읽는 거예요. 자, 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이며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를 AD 63년경 정도로 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64년이었고 대화재를 기점으로 광기 어린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시점이 64년인 걸 생각해 볼 때 63년은 대재앙의 전조, 대재앙을 앞둔 대환란의 직전 시대, 이때 신앙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 교회와 성도가 이 모진 고난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 버텨낼 수 있을까? 임박한 고난에 대한 불안 가운데 편지를 받은 성도는 편지를 펼쳐보고 편지의 첫 줄, 첫 문장, 첫 단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보낸 사람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페트로스, 베드로예요. 이 편지 맨 앞글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제자, 오순절의 영웅, 예루살렘 대부흥의 주역, AD 1세기 당시 지상교회 모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라는 이름이 편지의 제일 첫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1장 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이름을 첫머리에 기록하고 편지를 써서 그 공동체에 보내야 했던 이유는 교회를 향한 대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교회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삼중고예요.
사상적으로 헬라 철학의 공격,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반대,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핍박, 이 삼중고를 이겨내기에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교회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산불을 피해 도망가는 사슴떼처럼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고, 기약 없는 망명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망명생활을 보낸 장소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1장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2000년 전 당시 1세기 당시 세계 각처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로 교회와 성도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보여주세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 땅인데, 튀르키예의 한 지역인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 20층 85m 깊이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거주했던 지하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터키 땅에 가면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링쿠유라는 지하 도시를 지금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개미굴과 같은 지하 도시, 지하 85m를 땅을 파서 방들을 만들고 지하 20층에 지하 도시를 건설해요. 36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성지순례 코스예요.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곡물 저장소가 있고 심지어 예배당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세례터가 있어요. 그 개미굴 같은 거대한 지하 토굴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하 도시에 모여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 편지를 지하도시 어느 방인가에서 숨지기고 그 편지를 읽었을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동시에 그 편지를 써야 했던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이 흔들리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척, 강한 척, 의연한 척, 힘들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도자 베드로의 고독이 편지에 전해져요. 베드로는 교회가 처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한 단어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흩어지라는 말이 헬러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여러 단어들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분산되었다, 흩어져 있다, 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예배 처소도, 기도할 장소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뿌려져 있었고 흩어져 있었고, 세상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임한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지난 우리 3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게 임하는 가장 큰 고난이 흩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고립되고 떨어져서 약해지고 소멸해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함께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기쁘게, 명예롭게 함께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팀이 방문했던 그 교회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지가 남아있는데, 공산 치하에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먹고 한국교회가 자라난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박해와 고문 속에서 일사각오의 순교의 신앙으로 함께 순교의 피를 흘리며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순교를 가고 믿음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해야 하는데,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고난을 고난이라 부르는 이유는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날 한바탕 쏟아지다가 금방 개어버리는 소나기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수십 일간, 한 달 동안, 수개월간 계속되는 장마와 같은 거예요. 끝나지 않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들은, 반나절짜리 어려움들은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지속될 때 고난이에요. 경제 불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육신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계속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내 아이의 신앙의 방황이 잠시 1, 2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째, 20년째 아이의 신앙이 방황이 계속될 때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박해를 받아 흩어져야 했던 성도들에게 그 고난은, 로마의 박해는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어요. AD 64년에 폭군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를 지나 디오클레티안 황제를 지나 300년간 계속돼요. 300년 동안 교회는 고난 때문에 낯선 세계로 추방되어 흩어져야 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지하 도시로. 그리고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낯선 세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낯선 사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 생김새가 다르고 말투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예요.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세상이라는 광야로 스스로 망명하여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다른 태도로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소외를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나그네들이죠. 존 버년이라는 17세기 위대한 영국의 청교도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 이 책에는 성도를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로 비유했는데, 철로 역정 이후로 순례자라는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이 가장 적실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순례자, 천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 짐을 짊어지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여러분, 순례자의 다른 이름이 바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직장, 일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저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첨단 기술 문명의 시대에, 챗 GPT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경쟁의 시대에 양보한다는 뜻이고 성취의 시대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1200만 명,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유럽의 주류를 이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유익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소수가 된 사회에서 신앙인이 되면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얻는 이득보다 성도가 되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큰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배척과 적대감을 감수하고도 한결같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믿음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진짜 기독교인이 소수가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흩어진 교회요, 낯선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이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목장을 지키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박해받던 시대에 지하도시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2000년 교회 역사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흩어져 있던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을 채워주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2절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000년 전 본도와 갑바디아로 아시아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믿음 때문에 광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지하 도시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고 물도 부족했어요. 특별히 지하 도시 이 토굴에는 빛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병, 안질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지하 도시에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나그네가 된 성도들은 다른 어떤 부족함도 참을 수 있었고 어떤 결핍도 인내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으니, 그들이 꼭 필요하지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AD 1세기 흩어진 교회들과 나그네들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필요했어요.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했어요.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살리신 택함 받은 보배로운 존재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1세기 교회에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21세기인 지금 교회에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성경이 제거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해체하려는 악한 시대에 동화되어 말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 성경을 표현하지 않는 성경의 교훈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성경이 없던 흩어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의 편지는, 사도의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이 사도의 편지는 그 사도적인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후에 AD 4세기에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 베드로 전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한 권으로 포함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가 성경이 되어 흩어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고통받는 성도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 52개의 목장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 처소마다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가을 학기에 양육과정으로 모여 성장만, 확신만, 판단하만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말씀 안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성경이 된 그 귀한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산 소망이 되신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신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 제가 90년대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는데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네, 뭐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노래 지금 이 가요 아주 재밌는 가요였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야, 과연 이런 여자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 걸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희망상. 여러분,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희망상이 아니에요. 희망상이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희망상이에요. 소망은 마음속의 소소한 바람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그냥 잘 되길 바라고 흘러가는 인생 속에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소망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인 대사건의 근거를 둡니다. 부활이 성도의 소망의 출발이에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이미 한 번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죽지 않는 불멸의 소망이요, 고난 중에도 썩지 아니하며 시련 중에도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소망이에요. 산 소망.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과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불안과 낙심 가운데 죽은 소망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 가운데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영원히 찬송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죽어도 산 것이요, 산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일말의 타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교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국 안에서 성공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인해 임하는 대재앙과 고난의 잔을 묵묵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산소망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을 뒤집었어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갈대 같은 인물이에요.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전설을 쓰고 있는 지금의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큰 우상 같은 존재, 지상의 모든 교회를 기도로 보호하는 대지도자, 반석 같은 모습이에요.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기적 같은 부흥을 이끌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였기에 지금 고난 때문에 온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예수께 목양의 삶을 치리받았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흩어진 모습을 볼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죽음 같은 시련을 이겨낼 단 하나의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진실을 담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 편지를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시대가 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 트렌드를 파악해서 또 조사해서 통계를 만들어 또 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계안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매년 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제가 2024년 트렌드를 밝혀낸 연구소의 자료를 제가 책으로 좀 구입해서 지난주가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연구소에서 크리스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외로움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라고 말한 분이 36.2%예요. 10명 중에 3명, 4명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교회가 외롭다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위로 대답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내 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내 고민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잠 못 들게 하는 내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중에 몇 명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거리두기, 영적인 거리두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거리를 너무나 두고 있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오늘 이 사도의 편지는 AD 1세기 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이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가 쓴 편지는 두루마리에 묶여져서 한 성도가 읽고 다른 성도에게 전해주고 한 교회가 읽고 또 다른 교회에게 전해지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회람서신. 복사기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돌려 읽는 거예요. 그 편지는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고 교회에게 전하면서 읽혀지면서 그 말씀을 읽은 편지를 읽은 흩어진 교회와 나그네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불같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강하게 서로를 말씀으로 붙들어주며 그 고난의 깊은 밤을 서로 함께 이겨냈으며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의 교회로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의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겨냈다는 빛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빛나는 약속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뿌려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가 되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다 완주하고 나면 우리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왕국의 존귀한 지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로의 핍박의 시대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해요. 이 편지는 베드로의 유작과도 같아요. 베드로는 임박한 환난을 받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의 편지는 영원히 남아 흩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던 흩어진 교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었고,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연결되었고,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디마디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폭풍이 오면 바닷가의 어부들은 배들을 서로 연결해요. 배를 서로 연결하면 태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농부들은 나뭇가지를 서로 연결해요. 나뭇가지가 연결되면 폭풍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세상의 모든 시련의 태풍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기를 원해요. 주님,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살이 너무 바빠서 한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산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목장주일 함께 모입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에요. 우리 목장들이 흩어져서 저마다 교회 어떤 처소에서 혹은 야외 공원에서 혹은 식사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딱 2000년 전 교회 그 모습이에요. 2000년 전 교회 그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동했을 당시 순전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목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오늘은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친정 가는 막내딸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시댁 갈 때는 선물도 준비하고 깨끗하게 옷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친정 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바쁘면 입더러 그냥 입고 가도 되고 지갑이 얇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친정이에요. 그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멀리서 달려나와 기쁘게 맞아주는 그곳이 바로 친정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도 5년 10년 만에 가도 왜 그동안 이렇게 뜸했냐고 타박하지 않는 곳이 친정이에요. 교회가 바로 친정입니다. 목장이 친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속으로 힘들면서 안 힘든 척하지 마세요. 남들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티내줄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의 편지가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나눈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주일 각 목장마다 행복하고 기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일마다 넘쳐나므로 우리 수원부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